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대신할 사람으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요,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는 그 소리에 사무엘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왜요? 아마도 평소에도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사무엘을 불렀는가 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예 하고 달려갔어요. 이렇게 엘리 제사장도 자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부르지도 않는데 사무엘이 왔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도 이상한 거예요.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달려오는 거 보니까 엘리 제사장, 하나님께서 혹시 이 아이를 부르시지 아니하실까?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만일 또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있거든 그 자리에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런 자세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엘리 제사장의 때가 어땠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어땠다고? 전무했다가 아니라 희귀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이유는요, 가물에 콩나듯이 어쩌다 들리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요, 누구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모습 결론을 말하길래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자기 생각대로 했다. 자기 하고픈 대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할까 안 할까요? 안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요?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또 한나를 통해서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까? 말씀을 들려 하지 않거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오늘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어찌 되어질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도 된다 같지 않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까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똑같은 여겨지느냐? 다른 이방 우상들하고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왜요?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오늘 그러한 때가 바로 엘리 제사장의 때였다.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 여보요. 엘리 제사장을 또 심판하시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가는 그 일들을 보셨고 그래서 하나님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전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을 대신할 그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깨닫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어떻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아갈 때 오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몰랐다면 이제는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지 못했다면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이요. 그래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데 지금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신 그 여호와의 전에서 자고 다시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몇 번째 부르셨을까요? 세 번째 불렀고요. 이제 네 번째 부르십니다. 네 번째 부를 때 사무엘이 어떻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데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그 집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아들들이
끔찍한 죄악을 행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금하지 아니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저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시대에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중히 여겼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물, 그 예물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 행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먹고 싶은 고기 가져가서 갖다 먹고 오늘은 삶은 고기가 싫어. 어떻게 해요? 생고기 내놔. 그리고 그거 먹고 또 나아가서 성소에서 시중 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제사를 주관하는 자로서 행하는 모습이에요. 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이거잖아요. 호의로 베풀어 줬는데 그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권리로 생각,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참, 뭐랄까요? 참 감사할 일인데요. 나중에는 그것이 뭐가 돼버릴까요? 당연한 것으로. 또 당연한 것이 아니라 권리로 생각. 당연히 내가 해야 할 것, 얻을 것. 그러다 보니 그거 어떻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 안 주냐? 내 거 줘라. 이 당연한 것, 권리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괜히 섭섭한 마음도 들고, 서운한 마음도 들고, 나가서 어떻게 그것을 요구하고, 그게 뭐예요? 죄악된 마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그거 보고도 어떻게 해요? 그냥 금하지 않고, 야, 그렇게 하면 너 하나님한테 혼날 수도 있어? 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렇게 뿐이지 엄히 경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는 길이었다. 그렇게 행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데 그걸 금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죄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되게 그 가정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엘의 집안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사무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미 선언한 그 말씀을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다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반드시 행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엘리 제사의 죄가 얼마나 컸던지 크게 보셨던지 3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속죄함을 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죄악을 얼마나 크게 보셨는지를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1절 하반절을 보면은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 무엇이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심판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제사장의 집안이 심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 집안이 몰락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봐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똑똑하게 보여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너희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도 심판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녀답게 살아야죠.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내버려 둘까요? 안 될까요? 왜요? 자녀이기.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요, 그건 뭘까요? 내놓은 자식. 내놓은 자식이 아니에요. 내놓은 자식이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죄를 했는데, 가만히 두고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징계가 없다면 뭘까요? 아니, 우리의 믿음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참, 나 예수 믿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시나요? 마지막 날에 염소와 양을 구분하신다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와서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 말씀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그래서 어땠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말씀이 어떻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냐. 오늘 엘리 제사장의 그 집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시겠다. 제사장의 집안도 몰락하는 거야. 하나님 심판 받는구나. 그러면 온 이스라엘에 뭐가 된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랄 것이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그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런 엘리 제사장을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보여주신 이 말씀.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몰락함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냥 역사 속에 저 역사 속에서만 계시는 하나님, 성경 속에서만 계시는 하나님,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